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을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생활해야 될지 이제 그게 13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데 그게 일상적인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지만 어디에 더 치중하고 있냐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6절은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의 위치와 입장을 헤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17절에 오늘 말씀은 악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죠. 이 갚다라는 말이 반환하다, 돌려주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끊임없이 너에게 악하게 굴어도 너는 끊임없이 악하게 되갚지 마. 그 말인즉슨 절대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말씀이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수긍이 안 될 만한, 특히 초신자들한테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럴 만한 이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악으로 갚을 선택의 여지가 눈꼽만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원수를 그런 식으로 갚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갚다라는 말이 보상의 의미도 포함되고 징벌의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갚는다고, 그리고 원수를 갚는다고. 그런 것처럼 이 보상과 징벌의 의미가 이 갚다라는 말에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또 신앙인에게는요, 이 원수 갚음과 이 보상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갖고 뭐 저 사람을 내가 징벌하네, 보상하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해주시는 보상과 징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을 보상해 줄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성경에는 단 1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벌도 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내 자리에서 내 본분을 지키면서 나는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의 본분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오직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행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애초에 하나님 앞에는 선한 것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어떤 원한도 없고 어떤 분노도 없고 악감정도 단 1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우리에게는 그냥 선한 것밖에, 예수님밖에 없을 정도,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셔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율법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던데, 원수를 갚으라고 나와 있던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 갚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24절 25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때는요 하나님을 참 안 믿었어요.
몸은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줘도 그를 다 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하나님을 구했겠냐고. 하나님을 안 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먹고 살고 해주겠지. 애굽 사람처럼 좋은 옷 입고 살게 해주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 말이 통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은혜 받지 못한 그 사람의 수준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너희가 사랑하고 용서하되 네가 그렇게 못하겠거든, 네가 정말로 그 사람한테 복수하겠거든, 갚으려거든, 딱 거기까지만 네가 정말 그 사람한테 징벌을 가하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이 너한테 행한 그대로만 갚으라고. 그 사람이 너에게 뺨을 때렸으면 너는 그 사람 얼굴을 뭉개뜨리려고 하지 말고 딱 거기까지만, 이게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는 그렇게 징벌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딱 거기까지 경계선을 두었던 거고, 저거 좀, 그리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빌레몬이라는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은 로마 시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종이 도망갔어요. 그 종이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이 사람이 도망가갖고 주인한테 해를 끼치고 도망가갖고 나중에 또 감옥에 들어가겠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에서 바울 만나갖고 이 사람이 깨지고 회개해서 이 바울을 무신양면으로 섬기고 돕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수족 같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한데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교회의 성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걸 알게 돼갖고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이, 이 사람이 잘못한 것, 해를 끼친 것, 그 액수를 나한테 다 보내라고. 만약에 갚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만약에 그대가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나한테 다 청구하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끼친 은혜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은, 이 사람이 또 그것을 청구하지 않을 것도 알았겠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되도록 용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율법에 육신이 연약했을 때 주어진 법이 있고 은혜 받아서 새롭게 됐을 때 주어진 법이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내가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원통하고 분한 것,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갖고 내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적인 것도 간섭해 주실 때가 있고 이끌어 주실 때가 있고 법적인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 동기이세요. 저희 교회 와갖고 집회도 하셨는데, 되게 큰 교회죠.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런저런 법적인 다툼이 생겨갖고 그것 갖고 이제 법관에 이제 재판실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이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말만 듣고 이 교회를 막 욕을 하고, 목사님 앞에 있는데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갖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더니 성령께서 야 지금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밀어주시더래요.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그 판사한테 욕을 하시면서 야 이때 막 그러면서 네가 판사냐고, 너 같은 게 판사냐고, 사람 말을 다 똑같이 듣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판사라면서 그따구로 판사질을 하냐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법에서 이길 자신은 없어도 네 모가지 자를 자신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재판실을 그냥
뛰쳐나왔대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우르르 해갖고 다 몰려 나갔대요. 재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 재판 이겼대요. 그 판사가 겁을 먹어갖고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겁을 먹은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용서하고 참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다음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나와 있죠. 이 모든 사람 앞에서란 말이 이게 헬라어지만 히브리 어적인 말로는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눈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라는 단어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눈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의 눈 앞에서 뭐 그렇게 적혀진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해석해서 영어 번역본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한다는 의미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 내가 보이도록, 드러내도록 그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고개를 숙일 만한, 수긍할 만한, 그 사람이 보기에 욕을 하지 못할 만한, 그리고 그 사람이 봤을 때에 칭찬할 만한 바로 그런 일들을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띠를 두르고 교회, 우리 무슨 교회 띠를 두르고 청소하는 거는 그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할 때 그냥 교회가 띠 안 두르고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늘 사랑하듯 그런 거 드러내지 않고 선한 일은 그냥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렇게 했으면 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가, 제가 사랑교회에서 무슨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적은 교회 성도가 상담을 왔단 말이죠. 상담을 왔는데 자기는 초신자래요. 초신자인데 믿은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위치는 아니라고. 근데 은혜를 받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자기한테 자꾸 막 중직을 맡긴다고. 나는 아직 그걸 감당할 만한 그 힘과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답답하다고. 나는 아직 그 수준도 아니고 그걸 할 만한 것도 아닌데 은혜는 받지 못하는데 자꾸 그 일을 하려니까 이게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근데 제가 먼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주시라고. 제가 전도사님을 연결해 드리겠다고 해서 교구 전도사님을 딱 연결해 줬거든요. 근데 그 교구 전도사님은 묻지도 듣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이 교회 옮기시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만약에 이걸 세상에서 안다 봐요.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유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 성도, 그 목사님들, 성도들은 또 얼마나 큰 그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늘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덕이 될 만한, 그리고 욕하지 않을 만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도모하라는 뜻이죠. 이 도모한다는 뜻이 그냥 대충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다, 미리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한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성심성의껏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의 의미가 중간태란 말이죠. 중간태는 그 일을 하는 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걸 중간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남한테 하는 건데 왜 그게 나한테 돌아와? 라고 그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자기한테 귀한 상급이 되고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번역하면은 너 자신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하고 또 수긍할 만하고 또 욕하기는커녕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일들을 너 자신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몰두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베푼 것 뿐이라고.
내가 나를 위해 쌓은 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근데 남을 위해 베푼 것만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물론 이게 진짜 물건을 가져가고 뭐 돈을 가져가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선한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은혜 안에서 충만해져 봐요. 하나님께 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누구한테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드리고 싶고,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큰 소원이 되고 나한테 삶의 어떠한 목적이, 하나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선한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18절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죠. 이 개역성경에서는 평화하라고 나와 있는데, 의미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고, 평화롭게 살으라고, 평화 가운데 살으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의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리하라는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을 붙였죠.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조차 이 말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안에 미움이 있고 원통함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곡해하고 미워하고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해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웬만하면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되 할 수 있거든, 어떤 사람하고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때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닌 거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부분이 기독교 인사였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독교 단체에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들을,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갖고 우리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자. 얼마나 많이 억압을 당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냐. 그러니 우리 다 같이 독립운동을 하자고 이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근데 이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나는 그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지, 교회 일을 해야지,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겠다고 하고 막 돌아가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권면하고 부탁하고 간곡하게 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니까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 나라의 백성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난리인데,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당신들이 무슨 그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냐고 막 호통을 쳤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목사님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지금 같았으면 어느 장로가 감히 목사한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호통치듯이, 마치 벼락을 내리치면서 너 똑바로 안 해! 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래서 독립운동 그 대표 명단에 목사님들이 꽤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되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닌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용감함이고 이게 규모이고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평화롭게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계 안에서, 질서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선함과 의로움 안에서 그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경계 안에서 우리가 평화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이제 앞에 나왔던 17절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되기도 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의 또 하나의 방편이 이제 진노하심, 원수 갚는 것 이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에 그 가운데 단어가 사실 빠져 있어요. 원어에서는 룸이라는 단어, 플레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빠졌단 말이죠. 근데 한국 번역본들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외국 번역본으로는 이게 다르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은 진노의 여지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주님, 저 사람 지금 혼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진노하실지 말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 세상 살다 보면은 원통한 일 많잖아요. 짜증나는 일 많잖아요. 때로는 내 자녀라도 내 속을 긁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도 좋기도 하지만 가끔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2인칭 현재 능동태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압도적인 공격력이라는 것은 피 흘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복수하고 잔인하게 하는 것이 이게 압도적인 공격력이 아니라 세상은 그게 공격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공격력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압도적인 영적 공격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한 남자 전도사님인데 나이도 그 당시에 제가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반이었나 그쯤 됐었는데 그분은 한 40, 50대 딸이 중학생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갔는데 떨떠름해요. 저 대하는 표정이. 인사를 해도 잘 안 받고 항상 뭔가 이제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이고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고 인사를 해도 잘 안 받는 것 같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뭐 미워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부흥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흥회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전도사들이. 그래서 막 뒤처리 다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거 많고 또 예배할 때마다 또 다 같이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막 매일같이 방진이 된단 말이죠. 그 부흥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분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흔연스럽게 목사님 전도사님 같이 목욕탕 갈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같이 가죠 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앞에 오뎅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오뎅 먹고 가자고 해서 오뎅을 먹었어요. 돈을 제가 냈어요. 남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 내가 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흔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 가갖고 딱 했는데 돈도 아예 아니라고 전도사님 제가 낼게 하고 그것도 제가 냈어요. 딱 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 항상 반갑게 대하시고 마치 무슨 은인을 대하듯이 대하시고 굉장히 높은 사람 대하듯이 대하시고 막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나가기 전까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저를 되게 생각하시면서 그때부터 우애하고 되게 재밌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강점이 되는 거예요. 잘하든 말든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늘 사랑으로 늘 친절함으로 늘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것은 늘 그렇게 친절함으로 호의를 베풀라는 거죠. 그 당시에 먹고 마시는 건요 서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누워서 이렇게 먹고 마시거든요. 기대서 그 정도로 편안함으로
그런 산뜻함으로 사랑으로 친절과 호의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살짝 어렵죠.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애굽의 관습에서는요, 회개할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회개의 의미로서 숯불을 머리에 딱 오르고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그게 회개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관용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게 그 사람의 머리에서 숯불이 타는 것처럼 내 머리에 숯불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막 사랑으로 은혜로 때로는 자기 부끄러움으로 여러 가지로 막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예전에는 제가 뭐가 뭔지야 그렇게 생각할 염두도 없어요. 지금 내 머리가 타는데 지금 내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관용과 호의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이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보복은요, 안갚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든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시초가 우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내가 믿고 내가 만나고 싶다. 나도 저 교회 다녀보고 싶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삶의 행태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사줬대요. 밥을 사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밥을 사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오늘 이 음식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나 봐. 그러니까 밥을 사주는 사람이 황당해갖고 내가 사주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고 나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이 악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당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원통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했다 쳐봐요. 그런데 그 원통과 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순간 이미 그 악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내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날 붙들어 달라고. 왜 나는 아직도 요지경이냐고. 왜 나는 아직도 이거 용서 못하냐고. 나는 아직도 왜 이런 것 갖고 걱정하고 이런 것 갖고 분해하냐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을, 예수님의 축복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바벨론 포로기에 사로잡힌 자라는 그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세상에 사로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정복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조롱당하는 또 자기 자신이 봐도 그런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가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나는 정말 답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결론이 탁 나오고요. 세상 사람이 봐도 주변이 봐도 쟤는 지 믿는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섬겨서 자기 믿는 하나님만 또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손가락 당하고 조롱질 당하죠. 그랬더니 결국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에 보면은 그 백성에 대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사로잡힌 자의 자손 계속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죠. 세상 가운데 정복당한 사람들의 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끄집어 주셨어.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미리 했냐면 사실 에레미야가 시작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끝날에 나 떠날 거야. 싹수를 보니 하나님은 미리 보신 거로
뭐라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이 백성이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을 주님은 미리 보셨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할 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거라고, 그런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아직 죄를 온전히 짓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핍박은 그런 핍박하고는, 그런 전복당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지만 이거는 내가 선하고 의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나를 미워하고 그런데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러지? 막 그런 사람이 어딜 가든 꼭 한 명은 또 꼭 있더라고, 꼭.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참 신기하다.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오늘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함이나 원통함이나 복수심으로 내 마음이 자극되거나 내 마음이 그런 걸로 채워지거나 내가 그런 거에 사로잡혀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자도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 주시는데 내가 선하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원통함과 분통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악한 자도 구원해 주시는데 나도 이 악한 것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 원통함과 이 복수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말게 해주시고 원수의 그 징벌의 여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선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는 그렇거든요. 저한테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고난을 당하셨어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의미가 바뀌어갖고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 슬픔, 절망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도 못 이기는, 능히 정복하는 예수님의 사랑, 용서, 축복이 막 가득해요. 이 십자가가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에서나 어떠한 삶에서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런 사랑으로, 세상이 그럴 줄을 이미 알고 미워할 줄도 알고 때로는 막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혀 모르고 나한테 달라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면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과 용서가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을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압도적인 공익력으로 그런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핵폭탄이 굉장히 위력적이죠. 근데 그 모든 핵폭탄을요 한 방에 다 뻥 터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근데 놀랍게요, 그 에너지가요 태양이 1초 동안 그 방출하는 에너지의 500만의 1도 안 된대요. 500만 분의 1도 안 된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압도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저 태양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크다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불붙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에게는 양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선하게 사는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5%의 그리스도인이요 로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이 로마인들을 바꾼 거는 이 5%의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두드러졌던 것, 그 로마인들에게 두드러졌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은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선을 베푸며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 아낌없이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또 세상에서도 돌보지 못할 전염병 돌 때 그거 뛰어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인들조차 벌벌 떨면서 거기 내가 왜 들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 그 마을을 다
둘러갖고 못 들어가게 아예 한 마을 전체를 다 버리는 그 시점에서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이 굉장히 그 로마인들에게는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우리에게 두드러진 특징은 이거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 같은 사람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은혜가 있기에 내가 남한테 베푸는 것도 이제 예전처럼 무겁지가 않은 가벼운 거예요. 당연히 훈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양면 그 하나의 한 사람이 봤을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선한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게 해달라고. 그냥 우리만 이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막 말싸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